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앞에 섰는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또 우리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대면하며 주님과의 귀한 교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종 일관 처음과 끝을 맡깁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듣겠나이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사무엘 상하 다윗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그 속에 좋은 그런 깊은 의미들이 좀 있어서 지금 이제 서서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며 이 내용을 골자를 한번 찾아보는 중에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윗, 문제 어떻게 풀어갔나. 문제 해결 어떻게 다윗은 했고 그 문제 해결하는 그런 진행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를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문제 어떻게 풀어갔나. 문제들 많죠. 우리가 문제를 잘 풀어가면은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가 됩니다. 이런 모든 갈등과 특별히 가정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그곳에서 당면하는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어떻게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지 잘 극복하면 도약의 발판이 되고 부흥의 발판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절히 풀리지 못하면 깊은 어두움의 터널을 외로이 홀로 지나야 하는 그런 순간들을 겪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 소통하면서 어떻게 절충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현재 상황에서 직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리고 아주 그 개인적으로 이제 신흥 국가로서 이제 그 도약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그 상황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신정 국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큰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블레셋의 침공입니다. 블레셋의 침공입니다. 여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블레셋이 침공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요 한 절로 그때 상황을 다 축약을 한 겁니다. 다윗이 7년 동안 유다, 특별히 남쪽에 두 지파가 있죠. 12지파 중에 두 지파밖에 안 돼요.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 추대가 되어서 이 남쪽에 있는 두 부족의 왕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직 북쪽에 있는 10개의 부족, 10개의 지파는
아직 사울의 영향권에 있었고 사울의 가족들, 패밀리 가족의 영향 아래 있어서 지금 다윗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둘로 지금 쪼개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둘로 나눠졌을 때 블레셋, 옆에 있는 나라죠. 지금 팔레스틴이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또 팔레스틴이에요.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이렇게 보니까 두 개 있고 다윗은 밑에 두 개 부족을 지금 통치하고 있고 위에는 나눠졌으니까 크게 어떤 위협을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이 두 부족과 이제 10부족이 같이 통일 왕국이 되면서 통일을 하면서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추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무슨 생각이 날까요? 부족 옆에서 바벨론이 아니죠. 옆에 팔레스타인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갑자기 커졌다. 갑자기 커지면 우리가 불리해질 상황이니까 힘의 균형을 위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체 토의를 하고 그 다음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걸은 겁니다. 그래서 이 통일 왕국의 왕 그리고 통일 왕국이 된 이 이스라엘을 깨기 위해서 지금 앞에 도전장을 내밀은 겁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왕으로서 제일 먼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가 뭘까요? 주변 국가에서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도전장을 내민다고 해서 거기서 뭐 스포츠 하는 것처럼 뭐 정정당당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깨지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여기서 깨지게 되면은 이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은 하지 않지만 이런 상황이 그런 긴박한 상황이고 이 통일되어서 이제 왕이 하나가 돼갖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가 보다 했는데 이런 도전장이 오게 될 때 이것을 피할 수도 없고 싸우기에는 벅차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때 다윗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꼭 가셔서 보시고 가급적이면 이 시간에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억을 하면서 살면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제가 믿습니다. 이런 피할 수도 없고 싸우기에는 벅찬 이런 환경 속에서 다윗은 이런 모습 몇 개의 절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함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통일 왕국은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됩니다. 첫 번째 할 일은 우리가 어떤 봉착한 문제, 해결하기 힘든 문제, 벅찬 그런 문제,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마음 달래기예요. 마음 달래기. 이런 말이 이렇게 많이 쓰이진 않죠. 그러나 마음을 달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이성은 따로 놀아요. 그전에는 이런 걸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마음이 따로 노는구나. 그전에는 생각하기를 마음은 눌러야 되는구나. 화나면 무조건 눌러야 되는구나. 슬프면 슬픈 것을 가리고 뚝 그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요즘에 그 연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것은 마음은 이성과 따로 노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갑자기 내가 이렇게 다윗의 상황에서 갑자기 적군이 들어왔고 도전장을 내밀었을 때 너무나도 놀랍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때 내 마음은 자연히 놀라게 되고 자연히 겁을 먹게 되고 자연히 두렵고 자연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억누르면 꼭 참고 있다가 누가 툭 건들면 빵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해봤죠? 지금
아내가 지금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남편이 자꾸 그 바더를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이때 그 참아야지. 근데 세 번 이상은 못 참어. 제발 좀 가만 놔둬. 참고 있다가 있는데 끝내 누가 한마디 했어요. 근데 판단하는 말이야. 나는 열심히 그래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 했다라고 나를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요? 예. 그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노는데 이 따로 논다고 해서 완전히 나랑 분리된 상황이 아니죠. 내가 마음이 두렵다는 소리, 내가 힘들다는 소리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이라는 거야. 본능. 사람이 와서 나한테 위협을 할 때 내가 그 본능적으로 피하든지 싸우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마음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성으로 그것을 확 눌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이라는 강성호, 그리고 이성이라는 강성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얼른 내 속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마음이라는 이 강성호를 달래줘야 돼요. 자기 마음을 바깥에서 달래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들은 달래주라고만 해요. 바깥에서는. 그리고 뭐 이렇게 괜찮다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이성과 나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마음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는데 제가 지금 이거 안 참으면 폭발하게 되겠고 이게 누구한테 해코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옆에서 성호, 왜 그래? 지금 화내면은 잘못하면 터지면은 다 깨져. 조심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매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들어갖고 성호야, 너 혼자가 아니래. 지금 힘들고 어렵지. 그래, 힘들어. 근데 지금까지 잘해왔어. 네가 한 것이 최선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호를 달래주는 거야. 우리 믿자.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래. 나와 함께 하신대. 놀라지 말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신대.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해주시고, 여기서 참으로란 말이 두 번 나왔어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신대. 믿자. 이렇게 하는 거야. 화가 날 때,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건 하면 안 돼. 나는 목사니까, 나는 뭐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이제 막 박살나는 거야. 이렇게 깨지는 거야. 터지는 거야.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도저히 오늘은 못 참겠다. 그래서 빵 터지는 거야. 아빠인데 참아야지. 엄마인데 참아야지. 빵 터지는 거야. 이때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달래는 거야. 그래, 수고했어. 그게 너의 최선이었지. 그게 나의 최선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고 하셨어. 그리고 쉬게 해주신대. 한번 믿어보자. 같이 해보는 거야. 자기가 자기한테 할 수 있겠어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이것이 왜 이 말부터 시작하느냐? 나중에 그 다윗 왕이 솔로몬 아들에게
교훈을 주는데, 유언하면서 교훈을 주는데 그 말 속에서 다윗이 항상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너는 강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성경에 보니까요, 두려워 말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다윗의 하나님, 성호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예. 어떤 문제에 딱 직면하게 될게, 특별히 해보지 않은 일, 해내기 벅찬 일,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싸움에서 놀랐다는 것은 이제 내가 거기 페이 어텐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나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와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믿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까,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까 담대함으로 시작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마음을 정리하고. 근데 사울은 마음을 정리하지 못해서 어떤 문제가 딱 오고 블레셋이 딱 오면은 다리가 떨렸고, 뭐를 보기 시작하면 도망가는 군사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조급했고 서두르고 이것으로 인해서 벌벌 떨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무엘이 와서 좀 기다려라. 내가 제사 드릴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그 파워를 얻어서, 능력을 얻어서 같이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은 그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조급하게 나가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러면서 나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면요, 기도도 안 돼요. 그렇죠? 예. 막 화가 났는데 기도 막 돼요? 안 되죠. 먼저 푹 쉬고, 그리고 먼저 마음 달래고, 하나님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으로 같이 내 마음을 평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회복자 하나님, 사랑의 주세요.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싸워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세 번째는요,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설 때까지. 사무엘하 5장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게 19절에서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그 사이에 시간이 간 것을 지금 갔다는 것이 느낌이 없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지나고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첫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싸울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대답에 탁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이 말을 바꾸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기 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이야기하면 곤란해져요. 그리고 내가 불안한 상황에서 이런저런 일을 수습을 하려고 하면은
실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약 먹고 운전하지 말라 그러죠. 약 먹고 운전을 용감하게 하는 사람 안 걸릴 그 확률도 많지만은 걸려서 사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있고 그렇다고 뭐 100% 눈에 딱 보이게 확신을 요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확신이 있잖아요. 이것은 나의 뜻도 아니고 이기적인 내 마음도 아니고 그리고 또 사람을 해하는 그런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귀한 마음,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에요. 가봐라, 만나봐라, 이야기해봐라, 다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앞서가서 일을 시작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단계가 있어요.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셨죠. 그때 직면하는 거예요. take challenge라고 영어로 했는데 도전하는 거예요. take challenge 하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20절.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를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행동을 개시하는 거예요. 도전할 때는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을 하고 평정하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도전 직면의 목적이에요. 소통을 하고 그리고 평정을 하고 회복하는 것이 목표예요. 다윗의 목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국가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어요. 목표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주셨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에 직면하게 될 때 목적은 이거예요. 소통하고 회복하고 평정하는 거예요. 평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들어야 되겠죠. 먼저 들어야 돼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의 상황은 무엇인지 공감하면서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나의 마음과 나의 입장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표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절충하는 거예요. 절충하는 거예요. 내가 물러설 수 있는 것, 상대방이 물러설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절충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왜? 뭐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뭐를 주신 것을 믿어요?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관계예요. 너와 내가 소통하게 되고 마음이 통하게 되면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이것으로 내가 살맛이 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물러설 수 있고 당신이 물러설 수 있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것 내가 앞으로 가면서 절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계획을 세우고 시도해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계속 시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칭하니라. 여기에서 대적이 누구예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이것을 적용하면은 바알 우상을 말해요. 여기 도시 이름이 뭐예요? 바알 브라심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조금 나가서 이렇게 얘기가 바알 브라심이라고 칭했다라고 얘기를. 왜? 하나님께서 대적을 쫓아내심으로. 이 바알 브라심이란 뜻이 뭐냐면은 앞에는 우상신 바알을 말하고 브라심은 깨뜨리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알을 깨뜨렸다 이거예요. 바알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적용하면 바알 우상을 깨뜨리고 이겼다는 거예요. 바알 우상을 끼고 사는 사람,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먼저,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바알 브라심은 바알을 깨뜨렸다는 뜻이고, 물질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생각, 사람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겼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바알 브라심, 우상을 깨뜨려 버린 것을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는, 목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인정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은 수치심을 줘요. 창피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가치관은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심을 주고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전하며 직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니 별거 아니네, 하나님께서 일하셨네,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공포를 걷어주셨구나, 종이 호랑이였구나, 종이 호랑이였구나. 예, 바깥에도 이렇게 나가서 이야기하면은 그래요. 걱정하는 거 알고 보면은, 예, 그냥 환상이라고. 해보면 환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면서 그 가운데서 모든 상황을 평정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느끼고 보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섯째는 죄의 환경을 정리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예. 블레셋 사람들이 뭘 갖고 있었어요? 바알 브라심, 바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것을 놓고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그 바알의 신인데, 그래도 명색이 신인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금메기가 붙어 있었을 거예요. 금메기가 붙어 있던지 아주 귀중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보고서 야, 이거 그 금이다, 금. 그러고서 그거 이제 베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치워버리고 불질러 버렸어요. 예, 치워버렸어요. 뭘 얘기하냐면요, 환경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 정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네. 환경이 사람을 지배해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은 그것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몰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말씀 듣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듣게 되잖아요. 예,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환경, 의심의 환경, 부정의 환경, 종이 호랑이, 그리고 죄의 환경을 조성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돼요. 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패스링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내 영혼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면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거리를 두라고 그런 거지, 그 사람 미워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거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에너지를 충전받고 다시 가서 미니스트리 하라는 겁니다. 7번째는 묻는 습관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제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전쟁에서 이겼고 블레셋이 도망갔어요. 근데 다시 이 사람들이 다시 군대를 모아갖고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 그때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올라가서 싸워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이번에도 갈까요?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답이 달랐어요. 무슨 답이었어요? 그때는 앞으로 가서 쳐버려라 그랬는데 이번에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봤으면 앞으로 가서 쳤다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망가질 뻔했어요. 이번에 말씀해 주신 건 뒤로 가래요. 뒤로 가서 역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주신 말이 또 뭐예요? 뽕나무가 있는데 그 뽕나무에서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가 나냐면은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나면 그때 치라는 거예요. 아,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이 뽕나무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우스워 보이고 또 거기에서 사람의 발소리가 어떻게 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뽕나무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 거기 뽕나무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바람이 그 해변 쪽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부를 때가 있어요. 오전쯤에. 이게 부를 때에 강하게 불어요. 그러면은 그 나무에서 뽕나무가 있고 거기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뒤로 가서 기습을 해서 딱 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군사가 많지 않아도 그 뽕나무가 이렇게 막 소리를 낼 때 이 군사가 이동을 할 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뽕나무 소리밖에. 그리고 딱 쳤을 때는 몇 사람 얻어맞고 그러면은 무진장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당황해갖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일을 하신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뭐를 통해서 자원을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인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의 전략가라도 뽕나무 몰라볼 수 있어요. 그 소리를 몰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뽕나무의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고 그 뽕나무의 소리를 이용을 해서 기습을 하게 되고 거기를 이겨내게 된 겁니다. 9번째, 의심의 적 몰아내기. 2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에셀까지 이르니라. 의심의 적 이제 몰아내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와서 많은 공포를 줬어요. 사울도 이겨낼 수 없었고 그 백성들도 이겨낼 수 없었고 그리고 그 전에 사사들이 있었죠. 블레셋이 엄청나게 약탈을 해갔어요. 근데 이길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냄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을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의심하게 하는 것,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하는 그런 모든 환경을 정리해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정리해버려야 돼요. 다 쫓아내요. 지금 이 해변까지, 게셀이라는 것은 그 블레셋 팔레스타인 그 해변까지 다 몰아내는 거예요. 다 정리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시작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됨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 마음 달래는 것.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옆에서 얼른 나와서 자기 마음 달래주고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같이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꼭 물어요. 그리고 기다리는데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고 액션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전하고 직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감사하고 죄의 환경을 정리하고 묻는 습관 유지하고 자기 주어진 자원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의 적을 몰아내므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사람도 주 안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며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살리고 또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 마음속에 힘과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변에 연결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희망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들이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돕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시옵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